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가 충만하면 영성이 올라갑니다. 반면 예배가 부실하면 그 사람의 도덕률도 함께 하강하면서 슬금슬금 죄에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죄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온갖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합니다. 꽃이 향기를 발할 때는 벌과 나비들이 오겠죠. 썩은 냄새를 풍기면 까마귀와 파리떼가 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향기를 발산하면 축복과 은혜가 오겠지만 죄를 지어서 구린내를 풍길 때는 재앙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에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먹고 입질 못했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찢기고 핥히고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실한 선교사들을 파송하셔서 예수 복음을 주셨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 복음이 살아있으니 피어납니다. 미신에 젖었던 땅이 1000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도시마다 십자가가 가득하고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가봐도 예배 드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 멀리 산간벽지, 저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누룩은 퍼집니다. 가루 3마를 부풀리지요. 예수의 복음이 나라 전체를 축복으로 부풀리더니 열방 세계를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이제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 사람이 변할 때 사회와 국가도 변한 겁니다. 해외를 나가보세요.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 말이 선진국이지요. 우리 민족처럼 나라처럼 풍요로운 곳은 없습니다. 다 예수 잘 믿은 덕분인 것입니다. 동방의 이 쬐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이 세워주셨다.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줄 알아서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꼭 우리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족속입니다. 마치 근본도 없어 보이던 아주 초라한 부족에 불과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든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노예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시켰습니다.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주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신령한 지도자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안했나요? 언제부턴가 어물쩡 영적 생활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예배도 건너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급기야 내려가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이 빗나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워서 망하라고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와 영화로움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 인생이 축소됩니다. 쇠퇴하고 약화됩니다. 오히려 불신자 라이벌들은 강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사사기에 나타나는 풍경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다 쇠퇴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웃의 족속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곡식을 약탈하죠. 양과 소를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갑니다. 미디안 족속이 옵니다. 미디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족속 저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요 동네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애써서 뭔가를 모아놓으면 임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와서 가져가면 그가 임자가 됐습니다. 버는 게 없습니다. 축적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라지고 상실하고 초라해지고 곤궁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이렇게 고통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가 결국은 우리가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 좀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너무 멀리 갔나요? 너무 멀리 갔어도 마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면 주님이 다 맞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 환난을 해결해 줄 기드온을 보내셨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부름받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가문에 들어와 있는 우상의 단을 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실로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요소들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미신, 우상숭배가 대세였거든요. 하나님 신앙은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서 내버리는데 백주의하지를 못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밤에 몰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드온이 한 일이다. 발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발각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상이 깨지면 우리의 목숨도 끝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위기일발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우상이 무너진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소란 피지 맙시다. 그 바알 우상이라는 게, 그 미신이라는 게 정말 살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면 우상이 친히 기드온을 해결하지 않을 겁니까? 기드온을 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그 우상이 어떻게 하는지.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우상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미신 같은 것들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상이 살아있기를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귀로 듣기를 합니까? 뭔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이 이 사건이 발각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야, 이거 바알 미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바알 우상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은 듯 보여도 참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구원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기드온의 믿음도 고조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밤에 간신히 해낸 일인데 이걸 보니까 자기가 전혀 해를 당하는 것도 없고 온전하게 보호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족속들이 다 속아서 살아왔다. 하나님이 진짜다.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다. 이 사건 통해서 기드온이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로 내리죠. 그걸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한 번 들은 말씀이라도 진리인 줄로 신뢰해서 순종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여서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제 늦은 저녁에 정혜진 목사님과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자기도 참 버거워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순종해보니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더라. 예, 이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33절 아말렉 미디안 동방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7장 12절에 보시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이스라엘은 떨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린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사실 두려워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적군들이 마치 중공군 인해 전술처럼 자기들의 숫자만 믿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드온의 배후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배후에,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군대가 많고 적음의 승패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일이 없었던 것은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의 필승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옷을 입혔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대원들이 가운으로 옷을 입듯이,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구원에 이르듯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이 성령의 두루마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런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두루마기 입혀주시옵소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점령됐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릴 때 승리하지요. 교회는 성령께 붙들릴 때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서 나라답게, 나라다운 나라,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옷 입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이 나라도 나라다운 모양새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담력입니다. 지금 적군들이 모래알같이 몰려왔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드온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따르는 군사가 1명이나 있습니까? 2명이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불안하고 떨립니까? 직장, 건강, 가정 문제, 불확실한 미래, 자녀들 문제, 학업의 문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을 보니 성령 받기 전에는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약속대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요. 문을 팍 차고 나가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독교인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 씨를 말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으로 옷을 입으니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권력가들이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볼모로 자파 같은 참 불우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들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보다 몇 배나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들의 심령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이 그 추상 같은 황제 앞에서 선언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건져주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성령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고 선언입니다. 그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으면 다윗은 성령 충만하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혀도 미입지가 않습니다. 그 입에 찬송이 마르지 않아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슬픔도 시험도 불행도 죽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부흥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회학교마다 부흥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4절 보니까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군대 소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전쟁해야 된다. 전쟁터에 나설 사람들 나오라는 소집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때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고 적군은 이스라엘을 삼킬 만한 기세로 몰려왔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싸움했을 때 결과 뻔하겠지요. 눈치 빠른 사람 같으면 다 숨어버리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번 우리 일해봅시다. 참 상황이 어려운데 믿음으로 나팔을 분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은 거예요. 믿음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시에도 군대 안 가겠다고 있는 백 없는 백 다 쓰는 세상 아닙니까? 아주 독한 사람은 자기 손가락까지 잘라가면서 군대 안 갑니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짓밟힐 위기에 있습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까? 그냥 자원 소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장 먼저 아비에셀 족속이 달려왔습니다. 기드온이 속한 가문이었습니다. 고맙죠.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힘들 때, 정말로 힘들 때, 절박할 때 이렇게 누군가 함께 해주면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납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됩니다. 잊을 수 없고요. 잊으면 사람 아니겠지. 그리고 뒤를 이어서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서도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32,000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나팔을 불었다, 몇 사람이 왔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자기 힘으로 설교했으면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 교회가 움직인다, 가정이 일어난다, 이 광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지난주일 행복나눔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예수 행복을 나누는 잔치인 줄로 알았는데 예배당을 찾아오는 VIP들을 보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행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거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았는데 특별히 감격한 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도온 하인들은 특별히 경험한 게 있잖아요. 자기 일로 수종든 사람들은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저도 초청한 사람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안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몇 주간을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이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몰랐죠. 온 것도 몰랐고 어디 앉아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와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가야 된다. 난 예수도 잘 모르겠고 교회 이런 거 아직 관심 없지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마워서 교회를 왔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 계단에서 제가 할렐루야! 그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행복을 나눠주는 건 줄 알았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더라. 다시 엽서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말씀대로 사한다는 것은요,
모두가 다 잘 되는 일이에요. 사랑, 축복, 행복은요 양방향인 것입니다.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진행한 성도들, 또 초청한 우리들을 신뢰해서 예배당을 찾아준 수백 명의 영혼들을 보면서 저는 하루 종일 연실 고백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 경험해봤지만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발걸음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게 오라고 해서 믿는 겁니까? 우리 세인교회 모두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령 의지해서 신앙생활하시고, 성령님 의지해서 사업하시고, 성령님 의지해서 공부하시고,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요 여러분 가정에 속속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사인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도탄에 빠진 이 국가를 살리라고 저를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 그 뜻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대사를 앞에 두고 제가 마음에 확증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의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을 텐데 주님의 뜻이라면 사방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만 사방 땅은 다 마르겠지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지만 마당은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축복된 사람은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입의 말이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고,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면 은혜가 흐르고, 누군가를 권면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제가 성도들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 다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온 교우가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집사님 하나님이 계시잖아. 집사님 예배 드려야지. 내려간다. 집사님 그러다가 인생 내려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거기에 성령이 감동감하셔서 다 같이 교회가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애들하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부모들의 입에 권세를 주셔서 아들아 딸아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셨다면 오늘날은 세인교회도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입혀주셔서 쓰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성령으로 옷 입기까지 앞에 전제된 이야기들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전제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셔야 되죠. 기드온이 성령으로 옷 입기 전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내몰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적이었던 것, 그가 진실로 목마르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전입니다. 주님만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그런 일에 쓰시길 원하십니까? 예, 자격도 없어 보이고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제 한 목숨 드려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를 몰아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영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들에 모아져 있는 것은 상관이 없죠.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후에 훨씬 더 거룩하길 원합니다. 아니 온전히 주님만이 계시는 성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우상이 물러가면 가정의 슬픈 탄식들 다 사라집니다. 성령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거기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회복과 치유, 부흥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어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원주 땅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에서 보고 자라난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제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